예수님의 7번째 자기선언,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겠죠. 자기선언에 대한 7번째 시간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자기선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본문에서 이제 관계의 문제, 바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성도인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라는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 또 성도의 역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포도나무 자체라는 거죠.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는 근원이 되신다는 거죠. 왜요?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렇게 조경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작은 나무지만 그 수영이 너무나 멋진 관상수로 돼 있는, 그래서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나무들은 결국 아름다움, 화려함을 드러내는 관상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제 목재소에 들어가서 이제 쓰기에 편하도록 합판을 쓴다든지 가구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이제 사용 가치가 달라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무로서의 또한 가지로서의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포도나무라는 것은 포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가지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선한 열매들, 바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구역 공과를 통하여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느냐?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시면서 2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 2절 읽어보죠.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은 농부시기 때문에 이제 포도나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뭇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제 장가지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야 집중되어지고 나무가 잘 자라고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욱 밀접한 관계, 결국 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그 접붙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 주님 안에 거하는 관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냐?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즉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 되는 삶, 연합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 생을 다하면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마치 나무도 그렇죠. 나무가 천년 만년 살질 못해요. 이제 열매를 잘 맺고 그리고 그 나무의 역할을 다하면 나중에 썩어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다면 이제 그 열매 맺는 삶을 잘 살다가 이제 우리의 사명이 다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로 삶을 살다가 주님 날 오라 하시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90편에서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말하죠. 쏜 화살과 같다 말하죠. 절대로 누구에게나 시간은 금과 같아서 후딱 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빠른 세월 멈출 수도 없고 중지할 수도 없어요.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후회되지 않는 삶이 되길 위한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도록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열매 맺는, 의미 있는, 후회 없는 귀한 삶이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시편 기자는 말하죠.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 결국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를 첫날같이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귀한 찬양 감사를 통하여서 미가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고백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6월달 지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연중의 귀한 절기가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고 7월 첫 주가 되면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참 이것도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옛날처럼 농경사회가 되지 않아서 이제 무슨 보리를 이렇게 기르는 농사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보리 추수의 때에 이제 한 해를 돌아오면서 절반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남겨진 반년을 지혜롭게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으로 지나간 세월들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수 있지만 사실 지나간 건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후의 삶,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았어. 지금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너무나 적은데 그 살 날들을 하루하루를 정말 금쪽같이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뭇가지이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붙어 있다라는 이 관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 바로 성경은 말하죠.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 하실지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이걸 영접이라 하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종으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 저절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우리 4절로 7절의 말씀을 저 아래에 한 절씩 다시 한번 교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7절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후반절을 뭐라 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무엇이나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지요. 그 조건은 상반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데 그 이루어 주시는 조건이 뭐냐?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말해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 내 안에 좀 계세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건 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오라가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요. 언제 아멘 하실래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릴 때에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가 자결하려 할 때 사도 바울이 뭐 하는 거냐?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안심을 할 때 이제 간수장에게 한 역할이 뭐였어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였습니다. 자신들이 갑과 을이 바뀌었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나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내 마음을 충동질을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금식도 해봐야 되겠구나. 아, 이제는 정말 헌신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찾아와야겠구나.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그 안에 주님이 또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먼저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지 아니하면, 간수자이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간절히 매달리지 않으면 구원의 소식, 구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신실한 예배자로 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남들 예배 잘 드리나, 남들 찬양 잘하나, 이게 뭐라 하죠? 관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지고 내가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는 것이지. 아이고 찬양 잘하네, 아이고 기도 잘하네,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산 제물로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 서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오늘 내 삶이, 앞으로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마지막 8절에 말씀하는 거죠. 8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